요즘에 우리가 카톡방에 우리 오늘의 묵상 또 성경 구절 우리 성경 한 장씩을 쭉 이어서 지금 한 2, 3년 동안 우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욥기를 우리가 이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욥기가 1장에서 42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번 이제 10월달, 11월달까지 욥기를 매일같이 묵상할 텐데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제 이 한 권을 다 묵상하기 이전에 오늘 욥기 1장, 2장을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가운데를 딱 성경 전체 한가운데를 펴면 보통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 그 전이 바로 욥기가 됩니다. 구약 성경 761페이지 욥기가 되는데 보통 이 욥기가 1장에서 2장까지는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욥이 누구인가 쭉 이야기 형식으로 욥을 소개하고 욥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그거를 쭉 설명하는 장이기 때문에 1장과 2장은 보통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3장부터 한 38장까지 쭉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은 욥이 이렇게 이제 전 재산 다 잃고 또 자식까지 잃고 몸에 또 아주 심한 종기 또 피부병 이런 게 나가지고 욥이 아주 정말 졸지에 아주 참으로 큰 재앙 속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욥의 그 절친한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욥을 바라보고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잘 살고 자녀들 10명을 두고 행복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던지 정말 그렇게 아주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도 받고 이랬던 분이 욥이 그 병들었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니까 잿간에 앉아서 몸이 너무 가려우니까 기왓장을 가지고 득득 긁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면은 얼마나 그 몸이 가려웠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이제 손으로 긁어도 뭐 막 상처가 나고 곰고 그렇게 될 텐데 막 기왓장으로 긁어대니 몸이 어떻겠어요. 거기다가 잿간에 앉았다 그러니까 재가 막 날릴 거 아닙니까. 그 며칠만 있으면 뭐 사람이 완전히 이건 사람이 아니라 이건 무슨 동물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고 그래 이게 욥인가 해서 친구들이 오다가 멀찌감치 보고 그쪽에 욥이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일주일을 울었대요. 그래 이제 3장부터 보면은 이 욥의 친구들하고 이 대화하는 모습들이 이제 쭉 이어나가거든요. 이것이 그 욥기를 읽는 데에 이제 진짜 내용들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세상적으로 다 철학적이고 옳은 말만 계속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착하고 옳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참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세상에서 정말 법 없이 살고 착하고 남 잘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되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실제 그런 게 나와요. 그래 우리가 얼른 이해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대요.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무엇이냐, 구원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진지함이 이제 나타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런 데서 이제 우리 찾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문제가 또 뭐냐 하면요, 예수를 믿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여전히 잘 싸우고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 간대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욥기에서 뭐냐 하면은 이 친구들이 욥한테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욥아, 내가 평소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그렇게 잘 도와주고 또 힘 잃고 그런 사람을 가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더니 네가 정작 병들고 재산 다 잃고 자식까지 잃고 그러더니만은 네가 당황을 하고 네가 힘 빠져 하고 네가 지금 두려워하냐? 친구들이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우리 모르는 죄가 있지.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은 서로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그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지. 너 회개를 해.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솔직하게 내어놓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속히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너를 다시 높여줄 거야. 친구들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에? 옳죠. 친구들 말이 옳아요. 하나님 앞에 누가 죄가 없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욥하고 막 싸움이 붙는 겁니다. 원래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천하에 이런 사람이 없대요. 그래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 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1장, 2장을 좀 읽고요.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그 욥의 친구들하고 싸우는 친구들의 말, 그걸 이제 좀 읽으면서 수요일 설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일 날 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이 시간에 욥과 친구들이 싸우는 내용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쭉 읽었던 그걸 모아서 제 다음 주일날 오후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욥기를 읽어가는 동안에 제가 이게 강단에 있을 동안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총정리하는 격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 1장 2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5절 다 같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네.
이 욥이 언제쯤 되는 사람이었을까? 예. 예. 욥이 언제쯤 이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을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이전이냐 이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로부터 시작이 되면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때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첫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이 사람이었지만도 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은 모세 때입니다. 그럼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그 간격 차이가 한 500년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야곱의 12아들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400년 또 이제 다시 아브라함 때까지 한 100년으로 치고 한 500년 간격이 나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싹 끌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또 회막도 지라고 하는 그 얘기도 듣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욥기에는 제사장이나 뭐 회막이나 또 양 제사를 드리는 거나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연결된 어떤 그런 것도 욥기에는 전혀 안 나타나는 걸 봐서 이 사람이 최소한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뭐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도, 그래서 욥이 여하튼 간에 엄청 부자죠. 이게 보니까 특별히 그 1절에 보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욥을 딱 규정을 하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에서도 인정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예요. 뭐 이 양떼도 가축이 어마어마하고 종들이 많고, 그리고 자식도 10남매를 두었어요. 아들 7에 딸 3명을 두었으니까 부자죠. 자식들 많죠. 또 경건하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런 그 삶을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한테 재앙이 닥쳐요. 그래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런 사람한테 왜 재앙이 닥칠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뭐를 고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소위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도 잘못된 신앙이나 또 믿음은 좋다고 하면서 행동이 잘못되거나 했을 경우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채찍을 가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매를 쳐서 올바른 사람을 이렇게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징계를 해서 지금 바르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욥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욥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도 너무나 들었고, 남들 보기에도 욥은 정말 흠잡을 게 없어요. 그를 매로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재앙을 받아도 보통 재앙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도대체 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욥을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 또 욥을 다시 이제 뒤로 회복을 시켜주고, 이건 뭐야? 그러면 그 특별한 그럼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뭐냐? 이걸 찾는다고 하는 게 욥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욥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주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찾는 것이 어느 책보다도 어려운 게 욥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 고생을 하냔 말이죠. 자, 저 6절에서 12절까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나이다. 우리 다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자, 여기에서요, 지금 하늘에서도 회의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있다, 이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그렇게 칭하기는 하지만도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다른 여럿이 있고 이런 건 없잖아요. 아마 천사들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하늘에 천사들은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또 사탄도 마귀도 와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모여서 어전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는 보통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도 사탄만 보면은 네가 여기를 왜 어디라고 여기를 왔냐, 나가라 당장에, 이렇게 해야 지금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탄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하는 데에 천사들이 다 와 있는데 사탄이 거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디서 왔느냐 그렇게 하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저는 땅 이곳저곳을 두루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7절에 보니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정도이니까 얼마나 욥은 참 이 땅에서 아마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렇게 이제 욥을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9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에이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답니까?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퍼부어주고 다독다독해주고 울타리 쳐주고 그렇게 복을 막 그냥 부어주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반역을 하고 누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요 우리를 공격하고 했을 때에 이 사탄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이렇게 볼 때 어떤 면에는 우리가 빈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하니까 그 사탄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대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복을 주고 울타리를 쳐놓고 보호를 해주시는데 누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보니까 이제 2장 우리 11절까지 읽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이 왜 사탄이 제의하는 사탄이 그 말하는 것을 들어줬을까요? 그렇죠. 이게 참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그럼 참소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다 우리한테 믿는 자들을 그렇게 시험을 하십니까? 만약 우리한테 욥과 같은 이런 무지막지한 시험이 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요 우리 그 13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해서 13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두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의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야, 그 많던 재산이 막 순식간에 이제 뭐 벼락을 맞고 강도들이 와서 훔쳐가고 심지어 10남매가 맏아들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데 그냥 태풍이 부는 바람에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 아들이 몰살을 당했대요. 이렇게 되면 뭐 정신을 어떻게 차리겠어요? 그런데 욥이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이러한 것이 왜 그래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그래요. 왜 하나님은 사탄의 제의를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왜 욥을 치라고 했을까? 하는 문제요. 그런데 이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2장에 보면 두 번째 어전회의가 또 열렸어요. 우리 2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읽어 가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예,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또 어전 회의가 열렸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탄을 보더니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말대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래도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네가 봤느냐.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사탄이 여기서 그 5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요 물건을 바꿀 때 이제 물물 교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좋은 가죽, 예를 들어 여우털 가죽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바꾸려면은 예를 들어 뭐 토끼 가죽, 토끼털 한 10장을 주고 바꿀 수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우 이 가죽을 그냥 무슨 뭐 콩 한 대박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 가지고는 이거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탄이 하는 말이 가죽을 바꾸려면 가죽을 바꿀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거로 바꾸고, 이제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그러니까 아무리 소유물이 많아도 자기 생명을 소유물하고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욥이 육신은 멀쩡한데 그 뭐 소유물하고 자식들을 치니까 그렇지, 만약 욥에게 그 몸에 어떤 병이 들게 한다든지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에이, 욥은 그때 가서도 하나님을 뭐 경외한다? 안 그럴 겁니다. 이제 사탄이 이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나. 이제 죽이지는 말고 그의 몸에 이제 병을 들게 한번 해봐라 이거야. 야, 이거 참 겁나는 얘기죠. 예. 그런데 7절에서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지금 그 온몸에 그 종기, 어떻게 보면 그 악성 피부병 같아. 하도 가려우니까 이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너무 가렵다 보니까 뭐 그 옛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객관에 앉아서 기왓장을 가지고 막 몸을 긁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비슷한 이제 말씀이지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족이 어떤 면에서 더 힘들죠. 가족들이 더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부인이 여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욥에게 바락바락
악담과 저주를 퍼붓고 나갑니다. 예? 뭐라고 여기서 하느냐면은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이제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떻게 그 아내분의 그 입장이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머리는 끄덕하는데 소리는 안 나오네요. 예? 예. 지금 그 심정이 이해가 가죠. 지금 욥이 지금 재산 다 잃고 아이들까지 지금 다 잃은 판이고 이제 몸에 병까지 들고 그런데도 욥이 한다고 하는 얘기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건 뭐 정말 인간을 초월한 사람의 말이죠. 이건 뭐 천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참 힘들 겁니다. 한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서론입니다. 이렇게 서론. 그러면서 멀리서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요. 우리 11절에서 13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어가겠습니다.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자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다 같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해가 가죠.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멀리에서 지금 찾아왔는데 그렇게 부자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베풀고 하던 이런 욥이 뭐 소문을 듣고 오기는 왔지만은 그 몰골이 이런 말할 수 없는 참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걸 보고 이 뒤에 보면요 욥이 이걸 긁을 때에 그냥 막 딱쟁이가 앉아서 온몸을 가죽을 덮어 쓴 것 같아요. 새카만 가죽을 덮어 쓴 것 같은데 그걸 또 긁다 보니까 이게 터져서 거기에서 뭐 피구름이 뭐 얼마나 줄줄 이런 모습을 친구들이 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7일을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상황이 이제 서론으로 딱 깔립니다. 자,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3장을 같이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3장은 뭐냐면은 욥이 친구들이 와 있으니까 넋두리 하는 거예요. 자기 그 생일을 저주합니다. 네? 생일을 저주해요. 왜 내가 태어났느냐. 그렇죠. 이제 서서히 무언가 조금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3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욥이 자기 생일 저주하는 거예요.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예, 욥이 자기 난 생일을 지금 이제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때요, 욥이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평소에 다름없이 다 지킨 겁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가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욥은 아주 자기의 마음속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경건심, 하나님이 우리 걸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할 뿐이 어떻게 맨날 복을 주기도 하느냐, 그 당신 같은 여인은 참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울고 일주일을 지금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러 떨어뜨리고 앉아 있으니까 욥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 심정이 흔들림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욥도 인간이지요. 지금 욥도 인간임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진정성을 보이면 의지하고 싶은 거죠. 욥은 그동안 혼자 그냥 경황 없이 막 당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 재앙이 말이에요, 한 번 닥치면은 겹쳐서 닥칠 때가 있죠. 어려운 일이 막 닥치기 시작하면은 이거 닥치고 저거 닥치고 겹쳐서 닥칠 때가 있어. 이때는 정말 사람이 힘들고 어렵죠. 그때 만일 누가 찾아와 가지고 그때 누가 찾아와 가지고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주의를 안 지키니까 고 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옳은 말은 옳은 말이야.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상대방한테 위로가 되고 교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항상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 속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속으로 자기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 친구들은 적어도 고난 당하는 욥을 보기는 하지만은 욥과 같은 처지는 아니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아직 멀쩡한 사람이고 그 멀리에서 시간 들이고 또 재산 들이고 위험을 감수하고 찾아온 것만 해도 욥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도 친구가 낫기는 낫구나, 이걸 생각해서 욥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던가, 이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뒤에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제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참 있을 때만 해도 욥의 심정과 별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욥이 생각할 때에 저 친구들이 나를 이해를 하네, 엉엉 울고 앉아서 안마소리를 안 해. 여러분, 최고의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말보다도요, 그 사람 심정 속에 들어가서 함께 아파해주고 진정성이 보일 때에 진정한 위로가 그나마 되는 거죠. 그 전에 어느 그 목사님의 이제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지만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이런 목사님인데 아들이 외아들이야. 그리고 이 아들이 정말 들어가기 힘들다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그리고 공부를 참 잘하고 교회에서도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저녁을 먹고 한강변에 산보를 이제 운동을 하고 오겠다 하고 이 아들이 나갔어. 그리고 그 밤에 안 들어온 거야. 그래 밤 깊도록 아들이 안 돌아오고
뭐 오래전 일이니까 아마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래 이제 그제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는데 못 찾았어. 근데 며칠 후에 변사체로 발견한 거야. 그러니 목사님이지만은 그 목사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 뭐 사방에 있는 모든 그 같은 친구 목회자들이 찾아오고 교인들이 찾아오고 뭐 울고 뭐 위로를 하고 온갖 모든 걸 해도 이 목사님 심정이 위로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 심정을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냥 고개를 툭 숙이고 들어와서 저 구석쟁이에 앉아서 한참 그냥 머리만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리다가 그냥 나갔어. 근데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와서 제일 위로가 됐다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도 비슷한 일을 과거에 당했었대요. 그래서 서로 아는 거야. 아, 저 친구도 옛날에 그런 그 자식을 잃은 적이 있었지. 그 친구가 와가지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냥 눈물만 흘리다가 그냥 갔는데 그게 너무 와서 가슴에 이제 단 거죠. 그래 위로라고 하는 것이요, 뭐 말이나 그런 거로 뭐 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 최대한도로 내려가서 그 사람 심정이 같이 공감을 하는 이런 것이 보일 때 위로가 되는 것이지, 자기는 지금 현재 좋은 자리에 있고 자기는 지금 좋은 환경 속에 있어,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아유 그래도 산 사람 살아야 되잖아, 예? 힘을 내세요 목사님, 어떻게 뭐 어쩝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 100번 해봐야 그 속에 위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항상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으로 내려가면 할 말이 없는 사람한테는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말을 한다고 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말을 해주려고 하는데 어떤 때는 그 말이요 더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에서요 욥과 이 친구들하고 지금 대화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씩 자꾸 아직도 더 남았네요. 예, 우리 4장을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야, 친구가 한마디 한다고 하는 것이 훈계가 나오는 거죠. 그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평소에는 네가 고통받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주고 위로하여주고 강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격려도 해주고 교훈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정작 그 자리에 빠지니까 너도 놀라고 너도 힘들어하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가.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하고 넋두리 하는 것을 이 친구가 빤히 보고서 한다는 얘기가, 아 내가 참다 안 되겠어서 내가 지금 말을 하니까, 내가 말하면 뭐 너 어떻게 실증 내겠느냐, 내가 너 좀 지금
내가 너무 참고 말하지 말란 말이냐?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 내 답답해서 못 견디겠구나. 3절에 보니까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심정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친구들이 그래도 앉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해서 욥은 조금이나마 이렇게 기대고 싶어서 아유, 내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을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다라면 좋았을 걸. 이런 넋두리를 한참 하고 났더니 이 친구가 지금 정색을 하고 나서 야, 네가 지금 그런 말을 해서 돼? 너 경건한 자였잖아. 너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잘 믿었냐? 너 다른 사람 얼마나 잘 도와줬어? 그런데 네가 지금 이렇게 당했다고 너 불평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거예요. 욥이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별 표현은 잘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을 하니까 무언가 그냥 폐부를 팍 찌르는 그런 얘기 같았을 거예요. 지금 욥의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요 11절까지 또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여기에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6절에 보니까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경외를 했느냐, 꿋꿋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네가 잘 믿었어.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욥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이거야. 이 말은 지금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그만한 죄를 네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야, 이 얘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은 네가 죄 짓는 거 몰라.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이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 그럼 거둬야지. 네가 지금 거두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몰라, 나도 몰라. 그러나 너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이 친구의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누가 의롭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뭐 흠 안 잡힐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냥 이렇게 되니까 아까 우리 1장에서 욥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이고 세상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칭찬하였죠.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은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옳은 말이죠. 옳은 말이긴 하지만 우리 사람이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얘기라도 그 사람 입장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생각을 우리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가서
어떻게 할 도리는 없어요. 그래 욥같이 이런 엄청난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도 물론 혹 있을 수가 있죠. 있을 수가 있지만도 뭐 우리가 하다못해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찾아가게 되고 이렇게 했었을 때에 제일 좋은 것은 그래도 뭐 조금이나마 먹을 거 뭐 죽을 써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고 같이 앉아서 그저 주로 그 환자들의 얘기를 듣는 게 좋아요. 그분의 얘기를 왜 자칫 잘못했다가는 상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 얘기를 듣고요. 그래 사람들이 참 가장 좋은 것이 그 심리 치료자들 대부분이 보면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 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 대부분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살을 한다든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세상에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누구한테 이 아픈 사연을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더 힘듭니다.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하는 게. 그 미국에서는요. 그 간호원들이나 의사가 자기 자식들이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자기 자식들한테 가서 치료 안 해요. 다른 의사나 다른 간호사들을 들여보냅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양로원의 부모가 있죠. 가족들이 가서 뭐 그건 뭐 어쩌다 가서 이제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건 좋은데 늘 그 노인 그분들을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을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간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한편으로는 더 어렵고 힘든 면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욥이 친구들이 와서 친구들이 울어주고 그럴 때는 기대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그 생일을 넋두리 하고 그랬더니 친구 하나가 발끈해가지고 네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내 생일을 저주하고 너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만한 죄가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당하는 거지 그냥 당해? 네가 악을 밭갈고 독을 씨를 뿌리고 독의 씨를 뿌리고 네가 지금 거두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서 네가 거두니까 내 마땅히 네가 거두고 내가 이거 당해야지 말이야. 응? 뭐 네가 생일을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그 아이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무언가 나름대로 철부지스러운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을 때 어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 철부지야 이러고 대부분이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야단치고 훈계하고 또 밀어붙이고 핀잔주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건 굉장히 그 아이들한테 이 폭력적인 겁니다. 집에서. 눈높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이들이 있을 때는 그 아이들이 왜 친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비슷하거든. 친구들은 똑같이 그저 뭐 실수하고 허허 웃고 똑같이 놀고 이해를 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때리고 맞고 그러면서도 시시덕거리고 친구들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눈높이고 같은 교감이 되는데 벌써 어른들은 아무리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이고 형 누나 또 다 있지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 그 심리를 엄청 많이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친구라고 멀리서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을 때 이렇게 좀 의지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지금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막 지금 친구들 이제 욥한테 실망했다는 거죠.
너 그렇게 평소에 잘하던 친구가 말이야, 네가 이 지경 당했으니까 너도 별 수 없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이야, 네가 왜 생일을 저주해? 내 생일을 왜 원망해? 지금 그거 아닙니까? 회개해. 너 그만한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이 친구가 4장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5장까지 쭉 훈계가 이어나가요. 우리 8절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욥이 하나님 의탁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은 안 찾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 찾았잖아요. 지금까지 뭐 이 고난을 당하기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욥아,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겠어. 응? 내 일을 하나님께 나는 의탁하겠어. 나 같으면 욥아. 이거를 그냥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5장까지 나가고 이제 6장부터 욥의 대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야, 욥이 이제 여기에서 이 친구들을 쭉 대항하는 말이 6장, 7장까지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8장부터는 두 번째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욥을 계속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요, 조금도 안 주고 막 같이 싸웁니다. 이게 이제 욥기예요. 막 같이 싸우는데 겁나 얘기들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냥 세상에 그냥 어느 분이 욥기를 읽다가 중세기 때요. 중세기 때는 아니겠죠. 영국의 셰익스피어 이거 어떤 문학집보다도 이게 훨씬 깊다는 이런 평가를 내놓은 집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공방을 벌려 나가는데 신앙적인 이야기, 또 전통적인 이야기, 또 무슨 그 당시에 무슨 참 좋은 훈계, 온갖 지혜들이 다 동원이 돼요. 욥도 그거 못지않냐고 막 나갑니다. 이게 37장까지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침마다 욥을 한 장씩 묵상하면서 쭉 이렇게 나가니까 여러분들도 이 욥기를 이번 기회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장 한 장 읽으며, 어려우면은 그 이제 카톡에 이렇게 주사랑 교회에 카톡이 없는 분들은 누가 이 주사랑 교회 카톡 방에 초청해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초청해달라고 해서 그 주사랑 교회에 보통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이 한 장씩 욥기가, 오늘 아침에 1장이 올라왔으니까 내일 아침에는 욥기 2장이 올라옵니다. 모레는 3장 이렇게 해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쭉 이어서 뭐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